오늘 거기 19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 확실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더 자가 붙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한 것인데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인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모한 모습,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시면 그 신령한 몸으로 이 재림하실 재림의 모습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 예언의 신적 권위와 또 구약 성경 예언의 신적 권위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그 영감과 신적 기원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바로 이 영감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만이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침투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 기독교적인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도덕적 이 폐기론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유혹했단 말. 이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고,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이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모든 이단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드린 대로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란 말. 베드로 사도 당시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모습을 본 것도 확실한 거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라니. 오늘날도 무슨 그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객관성이 없고, 이미 성경이 다 지금은 완성된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필요하고 충분하단 말이에요. 소위 성경에 우리는 충족성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이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믿습니다. 성경에다가 뭘 자기가 신령한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본 것이 성경과 준하다고 주장하는 걸 우리 동의할 수 없단 말.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도 극단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1만 마디 방언보다는 한마디에 깨달은 성경 말씀이 더 귀하다고, 더 크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삶,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친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이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등불과 같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도 반복해서 불렀지만 우리 앞길에 등불과 같은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등불과 같은 거예요.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아주 등불과 같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어둠캄캄한 밤에 불빛이 없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죄에서 해결받을 이 구원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하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놓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특별히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시, 특별 계시요.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요.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성경이 한 권씩 주어진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 금속 활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인쇄술이 발견되기 이전에 그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아마 수억, 수십억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로 따진다면. 우리 너무 성경을 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캄캄한 데를 밝히 빛나게 해준다는,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 다음에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인 줄 알고 늘 등불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뭐 이 소리 저 소리 뭐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건 좀 차순으로 하고, 듣고 배운 말씀을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 말씀대로 다시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좀 진보가 있지 않겠어요? 내내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오래됐기는 됐는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하고는 전혀 괴리된 인생의 삶. 그게 바로 그 맹목적인 그런 신자예요. 성숙한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신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 원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가서 멈춰라. 그게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래야 그게 입술로 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고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타성해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샌다는 건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밝아지는 걸 가리키죠. 마치 그 샛별이 날이 밝아지기 직전에 아주 동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면에 대해서 어둡던 것이 점점 밝아진다는 말.
이거 진리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조명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사경회나 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게 바로 은혜 받은 건데, 이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뭐가 힘이 되겠냐면 그리스도인의 힘이 뭐예요? 목소리가 커서 힘이 아니고 무슨 뭐 예부적인 어떤 조건을 갖춰서 힘이 아니라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밝히 깨달을 때까지, 정확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을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볼 것이 아니니라. 먼저 알 것은, 우선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즉 성경 말씀은 사사를 볼 것이 아니다. 사사를 풀면 안 된다는. 사사를 푼다는 건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푸는 걸 가리켜요. 인간의 이지나 학문을 이용해서. 신신학자들은 말하자면 이 성경을 신선하게 기준에 맞춰가지고 도마에 놓고 난도질해서 성경 말씀을 제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은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봤다고 하면서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에다 뭘 보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는 자,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아주 화가 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 말하죠. 함부로. 그걸 주의시키는 거예요, 지금. 해석자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으면서 마치 샛별이 떠오른 것처럼 이 샛별이 떠올라야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걸 귀기울이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마치 샛별이 떠오른 것처럼, 마치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 하면서 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자기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자기 주관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는, 그 3장, 베드로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마 이단자들을 암시해 두고 이런 말 쓰지 않았겠는가 추측됩니다. 지금 이 1세기에 만연한 이단은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예요.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윤리를 무시하면서 소위 도덕적 폐기론을 주장하니, 참된 종교의 중대한 특징은 바로 도덕성, 윤리성이에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이 육신으로 쾌락을 즐겨도 좋다, 소위 에피큐로스 학파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아니다. 이 육신은 우리를,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얽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육신의 고행주의를 주장하는 소위 스토아학파가 또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철학이 거기서 생긴 거 말하자면 성경을 왜곡한 데서부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말미에서 엄하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말라고, 이단자들처럼.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천지 졸업식인가 수료식인가 한다는데 유튜브에 뜬 사진을 보니까 한 10만 명이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만희 씨를 약속의 사자로 추앙하는 거 말하잖아요. 자칭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성교인들이었을 텐데 성경을 바로 배우지 못했고 바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단자들은 옳은 것은 틀리게 가르치고 틀린 것은 옳게 가르쳐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나가게 하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더 깊숙이 빠졌다면 빠질수록.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은 영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우리는 신학교에서 일단 먼저 문법적으로 해석해라. 성경은 글로 돼 있으니까 문맥을 따져서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은 역사적 사물이니까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해라. 역사적 해석.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 성경이 다 신학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해석하라는.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해석.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한 영혼의 이 양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666에 대해서 실제로 666 표를 받는 게 말하자면 지옥 간다. 그 6이라는 숫자가 다 상징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통해서 그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니.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666 표를 받으면 무슨 지옥 가고 안 받으면 천당 간다. 그 666이라는 숫자를 잘못 알아서 그래.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고 짐승의 숫자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 사상과 행동이 이 짐승과 이 통일성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666표를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666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성령으로 받은 자고 또 계속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적인 거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애고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런 유혹들이 아주 많아요. 미국에 가니까 더 심하더라. 왜냐하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흔들려거리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언은 성경을 가리켜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인간의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문체나 그 사람의 성질,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시되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중 저작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인간의 붓대를 잡고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간 기자를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인간 기자의 이 문체, 특성, 그 다음에는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시되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단 말. 놀라운 섭리죠. 이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한 분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구약시대 모세 오경 주전 1500년부터 말하자면 AD 1세기까지 약 1600년 가까이 기록된 이 성경이 여러 사람, 여러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왕족부터 말하는 촌부에리까지 이런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성경의 저자가 오직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특질이 베드로 서신이나 바울 서신 또 왕족들이 기록한 서신이나 농부나 어부,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에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일성이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이걸 기억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그건 인간의 지식만 전달할 뿐이라는 것.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전문 신학도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죄를 회개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집중하지 않고 대충 종교 생활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겠죠. 더 확실한 애연 성경이 누가 뭘 봤다 들었다 그런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성경이 더 확실한 게 있으니까 널리 성경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등불과 같은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밝히 깨달은 샛별과 같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